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어떤 일을 이루시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 읽어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둡니다. 누가의 직업도 그렇지만 그의 성격을 보면 바울에게 끝까지 남아서 신의를 지켰던 사람의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 몇 구절만 보아도 마치 그림을 보는 듯이 굉장히 잘 정리하고 필요한 단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중에 이 감독들 중에 굉장히 거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하나 그 줄거리를 이어가면서 그런 자세한 장면들을 넣어서 충분히 시청자로 하여금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왜 그런 장면을 넣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갔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한 세 구절만 다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6절, 27절, 28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세 구절만 읽어 보았을 때에 누가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이고 자세하고 그림을 그려내듯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사람으로는 누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배치하고 나열하고 넣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사실은 이렇게 단 세 구절에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마치 마리아가 천사를 보며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함께 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마리아의 생각까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리아에는 속으로 이 일이 어찌민가라고 의문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브리엘이 말하는 걸 마리아가 전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마리아가 이 큰 일을 듣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자기의 수준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전하고 말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 미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알려주심을 통해 마리아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포인트를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듯이 마리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처음으로 맞이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 이 일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심을 통해 이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메시지에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마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가브리엘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설명하든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에서 가브리엘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35절부터 사실은 37절까지 천사가 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속에서도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 받고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마리아에게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꼭 이루실 일을 반드시 자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가신 바가 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이런 은혜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셨습니까? 헤롯 대왕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악한 자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위험한 일이 초래할 것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진 건 그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죠. 근데 세상도 이 성탄을 재미로 채웠습니다. 교회도 기뻐하고 세상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까? 우리가 재미있고자 교회 안에 모인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보지도 않고 마냥 기쁨으로만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 없느니라.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날을 즐기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이고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림을 통해 다가오는 성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의미도 되짚어 보지 않고
마냥 기쁨으로만 채워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고 낮은 곳에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9년 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발돋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의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 진해 지역에 분립 개척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낙심에 되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도 관심 없어 하고 아무도 사랑 없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나눔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병석에 누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 중요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현지의 인들과 함께 마음을 동력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양궁 그리스 신학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입양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